사사기강의 네 번째 시간 무엇이 승리를 결정짓는가? 사사기 3장 7절 1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우리는 오늘 3명의 사사를 살펴볼 것인데 사사마다 무엇이 승리를 결정지었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온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을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산은 바벨론 왕 니므롯의 아버지 구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므롯은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 중에 첫 형사여서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속담까지 생길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니므롯이 바벨탑 건설을 주도했다고 봅니다. 리사다임은 2배로 악하다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에서 주는 구산 리사다임의 이미지는 탁월하면서도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3장 7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해서 3장 9절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니엘리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온니엘리 앞에도 한번 등장했습니다.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을 때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용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40년의 평화를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에훗입니다. 사사기는 이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와 사사 에훗의 활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공물을 바치고 아무를 해도 에글론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의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로 나옵니다. 왼손잡이가 특이하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가 많았고 왼손잡이로만 구성된 군대도 있을 정도입니다. 왼손잡이인 에훗은 에글론에게 바치는 곡물 담당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곡물을 바치러 가는 날에 에글론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오른쪽 허벅지에 양날검을 차고 갔습니다. 에글론을 지키는 군인들은 보통 왼쪽에 칼을 차니 오른쪽은 유심히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곡물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에글론에게 할 말이 있다며 찾아갔고 에글론과 독대할 때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에글론은 칼을 빼지 못할 정도로 비대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글론이 죽자 당황한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8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에훗을 이어 사사가 된 삼갈 때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때의 평화까지 합해서 80년일 듯합니다. 세 번째, 드보라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솔의 가나안 왕 야민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강력한 군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철병거는 오늘날 탱크나 비행기처럼 당시로서는 최신 무기로 아무나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의 선지자 드보라가 살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당시 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위치는 마을의 족장과 장로뿐 아니라 제사장, 선지자, 사사 정도였습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와 사사로 인정받았습니다. 드보라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야빈왕의 극심한 학대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납달리 게데스의 바락을 사령관으로 1만 명의 군대를 조직하여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다볼산에서 싸우면 이기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볼산은 갈릴리 나사렛 남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한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자신이 전투에 참전하긴 하겠지만 드보라 없이는 이길 자신이 없다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드보라는 함께 가서 전투에 승리하긴 하겠지만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자는 바락이 아니라 여인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볼산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기손강에서 치러진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져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칼날이 혼자서 날아다녀 시스라의 군대와 싸웠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에 칼날에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고 단지 시스라의 군대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했다는 것만이 확실합니다.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말도 타지 못하고 걸어서 그것도 혼자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해서 겨우 야빈과 동맹을 맺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야벨에게 자신을 숨겨줄 것을 요청한 후에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야엘은 물 대신 우유를 주었고 그 우유를 마시고 잠들었을 때 야엘이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의 말뚝을 막아 죽였습니다. 드보라의 말대로 여인이 시스라를 죽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솔의 야빈왕이 전쟁을 벌여 결국 이스라엘이 이겨 4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다룬 3명의 사사들의 믿음의 원천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사 온니엘은 승리의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사 에훗은 치밀한 계획이 믿음의 원천이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믿음의 원천이었습니다. 승리의 경험, 치밀한 계획, 말씀 3가지입니다. 믿고 싶으면 작은 성취라도 꾸준하게 하십시오. 믿고 싶으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용기 있게 실천하십시오. 믿으 싶으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믿음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성공합시다.